자,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 아무리 봐도 귀하고 이쁘고 여러분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도요, 일당 100을 하는 우리 교회 언약잡은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박수. 우리 청년들도 박수.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청부, 우리도 또 어른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모두 서로 박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 한 번 더요.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오셔도 천국 가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그러는데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모두가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물어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끝내고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언약 잡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은혜 속에 정말 인생 성공자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일생 사는 건데 뭐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일회적인 사건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보배로운 작품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 세계를 모르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뭔가, 내가 이 증거를 가진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주고 물려줘야 될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오늘 예비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모두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이제 이 확신은요, 더 분명해야 돼요. 아주 더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 홈블레싱 주일이다라고 안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찔러보고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억만천금보다 더 귀하고, 억만천금을 준다 그래도 믿음과는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여러분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요, 분명해야 되죠. 분명해야 되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확실하지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오늘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갈 거 확실합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이 인을 치셨다는 말이 뭔가를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인치심, 이 인치심이 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하늘 문 열고 땅의 문 여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최고의 복을,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을 맡기는데요,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인치심을 받아놓고도 인치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치심이 뭐야? 몰라요. 인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으니까요, 이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뭔가?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요거를 오늘 꼭 언약 잡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해변길을 걷다가요,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해변길을 쭉 걸어가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막 모래를 파면서 도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아이가 열심히 도랑을 파기에 어린 아이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 지금 뭐하니? 물어보니까 저는요, 이 도랑을 크게 파가지고요, 저 바닷물을 다 여기다가 옮겨 담을 거예요. 아이는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닷물을 다 이쪽으로 옮겨 담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조그마한 그 마음에 그릇에다가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구나. 그렇게 이 어거스틴이 그 아이의 놀이하는 걸 보고요, 그렇게 깨닫고요, 그것 때문에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10년, 20년 믿고도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늘 갈급해요. 응답이 목말라요. 응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는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박준사님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선택하셔서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치셔서, 이 인을 치셨다는 말의 뜻은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 도장을 찍어서 딱 봉인을 한 거. 봉인.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셨죠? 밀봉을 한, 밀봉.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쳐가지고서 입증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이거를 원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잘 이해되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제 그대로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바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딱,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찜했다 그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찜해 놓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미리 나를 결정하신 하나님, 나를 미리 결정하시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축복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란 축복이에요. 아니,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소원하셨어. 짝사랑하신 것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너무너무 나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찜해 놓으시고 나를 소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요, 나를 미리 결정하여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택하신 사랑, 그 사랑, 이 사랑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랑도요, 그냥 모두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정을 입어가지고 미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결정하시놓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이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그 보혈을 다 쏟아놓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단번에. 10장 14절에서는 온전히, 영원히, 다시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의 그 죄 문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점진 적이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매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용서하시고 사죄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혹시 허물을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나 따라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그 은혜를 비교하겠어요? 그 축복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어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 오늘 이 믿음이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는 사람이 축복의 조건은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지 마라, 주일날은 일하고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강복하시니까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지금 선포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으로 아멘하는 말씀이 그대로 내 영혼에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섭섭하셔요. 영원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알고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죠. 억만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죄인이 매일 용서해야 되는데 매일 이 죄인이 억만 죄악 중에 맨날 쓰레기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맨날 아무런 쓸모없는 이 죄인이 그러면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그 긴긴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합니다. 다 물과 피를 쏟아놓고 믿으면 구원이랬는데 아직도 이 죄인이, 아직도 쓸모없는 이 티끌만도 못함, 먼지만도 못함 이 악한 죄인이 그러면요, 하나님 많이 섭섭하세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수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루어주신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 은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기업과 그 기업의 보정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그래도 목사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요 우리에게요 그 사실을 믿게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내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사역으로 공동사역으로 이렇게 세 분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종교로 어떤 도라고 하나요? 길도자, 많은 도가 있지만, 많은 길이 있지만 수양 도덕 닦는 길도 많지만은 구원의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렇게 함께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표로요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인데, 말씀 속에 보면 이는 기업의 보정이 됐사,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보정을 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셔갖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으셔서 봉인하시는 것처럼, 밀봉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증하시고 증명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치심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21세기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뭐가 많이 바뀝니다. 직업부터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직장부터가 많은 변화가, 미래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나가야 되지 레드오션으로 나가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앞으로는 다 길이 막혀요. 미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는 천년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예언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2000년 이후를 내다보고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 사도행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전도 선교 이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성부전의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계획 속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 오시면 천국 갑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는 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구원받는데요, 구원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치심을 내가 받았다면 증거가 뭐냐, 아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물어보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증거나 인치심의 증거나 같은 거니까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맨날 수그리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우리 사람들을 댈 때는 겸손하게,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관계를 해야겠지만 세상에 나가가지고도 이렇게 막 수그리고 다니고 그러면 뭔가 사람이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옷은 검소하게 입었는데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긍지가 있고 자부감도 있고, 뭐가 사람이 좀 담대하고 뭐가 배경이 든든한 사람같이 보이고, 이렇게 수구리하고 다니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수구리하고 오신 분들은 어깨를 쫙 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돈이 없어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뭐 나는 학력이 짧아,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세상에 엄청난 것을 소유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도 안 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갈등 같은 거 안 해요. 그리고요, 천사도 흠많은 신분이고 천사도 흠많은 권사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치심 증거가 뭐냐? 첫째,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어쩌면 이렇게 이단도 많고 종교도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 늘 많이 읽는 구절인데 힘차게 이 말씀 읽을 때 허감이, 혼돈이, 혼미가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영생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날 위하여 흘리신 보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입은 나, 여러분이 보통 신분인가요? 성령님이 인치심의 증거는 뭐냐? 성령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 알지 말이에요.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거 알지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어제 영접했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배워가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이 무지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성령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아들을 믿음으로 얻게 된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 이 요한 1서 5장 13절을 쓰시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쓰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치신 사람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은사로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돌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방언하잖아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인치셨다는 증거예요. 방언이 없으면 인치심이 아닌가요? 방언을 안 해도 인침을 받았는데도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등부 때 제가 부회장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김경진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산기도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부회장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산에다가 다 흩어놓고 산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산기도하는 도중에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혀가 꼬이는 것 같더니 누가 안에서 혀를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막 혀가 빨려 들어갔더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게 방언이라고 했어요. 마침 그때 오관성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손뼉을 한번 쳐본 적도 없는 제가요, 손뼉을 치고 얼마나 손에 이게 피멍이 들 때까지 손뼉을 치고 은혜를 받고 그 학생 때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사가 임하고 우리 박전도사님 은사를 통하여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으로 통변도 하시면서 예언도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 이게 중독자들, 난치병, 불치병자들이 많이 국내외 집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기 안에 인치심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은사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은 떡이에요. 떡.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칠 때 손 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말씀을 하세요. 이리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모두 설교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참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치심이 뭔지를 먼저 가르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성령행전의 역사가 되도록. 올해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각처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막 살아나게 될 텐데,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데마다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내 산업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내 현장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 두드러지게. 우리 지영 집사님이 어제 미션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감사기도 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 뭐가 달라지냐? 물론 직분, 직책 자체가 달라지는데 1년 내 연봉이 한 2천만 원 오른대요. 승진되니까 늘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미션홈에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결혼하는 친구가 결혼해서, 또 여러분 결혼하더니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더니 또 너무 좋은 사람 만나고, 다 미션홈 오는 친구들이 다 응답들을 다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기도는 응답이 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로 생수가 들어가는 데마다 살아나니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오늘 이 설교 메뉴는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써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써서 주님 알겠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뉴를 주셔요. 오늘의 메뉴야. 이 말씀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들고 이 종이 한 장 붙들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꾸중 듣는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 강단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그대로 응답이 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들어요.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엄청 큰 응답이 왔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돼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환난받는 서머나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아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같아. 빌라델비아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막 토해내면 좋겠어. 도무지 주님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토해내치리라. 라우디가 교회도요, 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카운셀러도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갖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여러분 가르쳐줘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다. 성령님께서요,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나는데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돼.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좀 있으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맞이해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상하십니까? 11장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는 막 꼼짝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가요 이걸 갖다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13장 2절 4절이에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가라사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 문제든 부부 문제든지요 성령이 가라사대를 많이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가 있겠죠.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이 지금 외로워하는 거 알고 있니? 오늘 저녁에는 특별 메뉴를 좀 준비해서 당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좀 기도 제목 있으면 마음에 고민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대화까지 하라고 성령님이 일러주신다니까요. 아이가 고민에 빠졌으면 얘야 아빠가 아이 방문 열고 들어갔어. 아들 뭐 고민 있나? 아빠한테 말해라. 이렇게 또 엄마가 또 딸에게 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13장 2절 4절 우리 읽었고요 1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가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떠나가심으로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교사,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 가장 가까이가 어디에 내 마음 안에 쏙 들어오셔갖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좋으신 성령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뭘로 증거를 하냐 그러면 자기가 안다 그랬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 중에 증거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변화가 체험됩니다. 이상해요. 그전에는 이게 진짠가? 무슨 안전병이 일어났대? 아니 무슨 홍해가 갈라져. 이 과학적으로 이거 말이 돼 이게? 아니 무슨 성이 돈다고 무너지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신 바가 되면 믿어져요. 부활도 믿어지고 여리고도 믿어지고 홍해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난 것도 믿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겠네. 오늘도 우리 집에 일어나겠네. 오늘도 내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네. 믿음이 확 들어와요. 말씀이 믿어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변화가 막 체험되는데, 그전에는 빙글빙글 돌고 예배당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드려도 되는데 뭐 유튜브 예배, 여러분 환란 때가 옵니다. 지금 환란 때인데요 더 이 환란이 앞으로 더 심해져요. 이 코로나는 워밍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미래는 환란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요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 증거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 이제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했죠. 우리가 피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로 피해야 됩니다. 비상시에는 비상예배를 드리면서 끝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전 안으로 들어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때에 보호받는 주님이 지키시는 여러분 남은 자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깨닫는 것이 비밀인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예배에 생명 걸어요. 우리 영희 말처럼 예배가 막 설레어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막 기도가 땡깁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욕 잘하던 사람이 욕이 싹 끊어지고요. 매일 비판, 판단, 정죄를 그냥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이 그것도 싹 끊어져 버리고요. 언어가 달라지는데 생각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뭔가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모두를 사랑해요. 다 자기가 먼저 용서합니다. 고집이 그렇게 센 사람이 고집도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냥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런 변화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담배를 딱 끊어버리고 술을 딱 끊어버리고 음란을 딱 끊어버리고 급진적으로 삶이 변화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점진적으로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증거예요. 도무지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은 자신이 확정해야 돼요. 네 자신을 확정해라.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러면서도 삶의 열매가 막 맺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사람이요. 옛날에는 어두컴컴하게 이상한 행동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바뀌어요. 착하게 바뀌어요. 불법을 싫어해. 불의를 싫어해. 그죠? 이렇게 빛을 좋아하는 거죠.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런 영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이게 깨달아지죠.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 많은 사람들 보면 조금 어리석게 보이고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막 방언으로 참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전도하러 나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 같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거는 1년이 됐죠.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네. 아니 교회를 다니면 좋아져야 되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네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1등이 안 되면 굉장히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어뜸이 돼야 돼. 디오드레베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교회를 오래 댕겼겠어요. 오래 댕기는데 더 나빠진 사람의 모델이에요. 데메드리오 한번 보실까요?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데메드리오는 바깥의 사람이나 안의 사람이나 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로 언약 잡은 남은 자 공동체로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겠죠. 변화가 있는데
이런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래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되고요, 2월달보다 3월달이, 3월달보다 4월달이, 4월달보다는 5월달이 더 변화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요 오전보다 오후가 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는 인지심이 아직도 흔들리고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분, 나는 증거가 아예 없어요 라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모두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찌꺼기들, 때 묻은 것, 얼룩진 것들,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가장 빠른 지름길은 회개입니다.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회개하고, 권사도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다 회개하면 그때로부터 유쾌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 했어요. 회개해야 돼. 부정적인 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뭐. 조금 시간 갔는데도, 지난주에 부산 가서 제가 택시를 3번 탔어요. 첫 번째 탄 사람은 운전 아저씨가, 제가 전도는 영접은 모시겠지만 복음은 충분히 전하고 내렸고요. 두 번째 차를 탔는데 장로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하고는 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요금이 15,000원 나올 때까지 끌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이신데 갈등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안 행복해요. 교회는 오래 댕겼는데 40년 댕겼다는데.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요금을 안 받으시려고 하길래 요금을 드렸어요. 장로님 기도를 하고, 어떤 얘기하면 목사 장로님, 교회는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로님, 제 대화를 듣고 제가 목사라는 말은 안 하고 제가 선교사인데요 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에 대한 아주 반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는 제가 목사라는 선교사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장로님은, 이분도 참 마음을 터놓고 막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교회도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장로님 자신이 남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장로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세 번째 차를 탔는데 배우 임동진 씨가요, 옛날에 한번 자기가 한번 이렇게 모셨대요. 임동진 씨가 이미 씨를 뿌렸더라고요. 어떤 세미나인지 뭐 집회를 갔다 오시면서 봉투를 받았는데, 이 봉투를 갖다가요 전체를 다 이 기사님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걸 갖다가 사례로 받았는데 쓸 데가 없다. 선생님에게 드리고르리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 봉투를 그 선생님을 기사를 드리니까 기사가 놀랬죠. 두툼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제가 이건 받기는 받는데 막 거절하고 이러다 받았대요. 받기는 받는데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사달라는데 우리 아들 핸드폰을 사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장로 때 그랬나 봐요. 한 10년 됐대요. 너무 여기는 못 있는다는 거라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십시오. 서울에 오시면 들리세요 라고 했다는데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요 택시 이제 그 종점 부산 역전 앞에 딱 세워놓고 영접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꼭 교회 본인이 이제 교회 나가셔서 예배 드리신다 했기 때문에 꼭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오는데 이만큼 오는데 창문을 열고서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년, 20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해요. 교회도 불행해요. 다 어려워져요. 이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십시다. 성령님이 인치신 것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에게 입증시키시고 증명시키시는 이유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에서 1장 3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1장에서 14절까지만 12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냐?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인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